아멘.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아멘. 자, 표제부터 한번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살면서 깨달았던 영적인 통찰을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가장 긴박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도 얼마나 보석과 같은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뭔가 좀 리드미컬한 노래라기보다는 어떤 오늘날 이렇게 현악하면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곡조에 그 멜로디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음악의 어떤 분위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텍스트를 썼을 때 다윗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대에. 그러니까 맥락은 어제 본문과 비슷합니다. 어제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함으로 다윗이 코너에 몰렸을 때에 아주 위기에 봉착했을 때 썼던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10사람,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을 오늘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려고 갔는데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광야로 또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10광야 사람들이 또 밀고를 하고, 그래서 또 마온 광야라는 지역으로 도망가는데 또 거기서도 그 지역 사람들이 밀고를 해요. 가는 곳곳마다 그 당시 실세가 왕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밀고 하지 않으면, 다윗을 고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어제 본문에 나왔던 그 놉당의 85명의 제사장이 도륙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죽겠구나 그러고 다윗이 가는 곳간마다 그곳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지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투항을 하기도 하고 모압과 암몬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이방 땅에서 도망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와, 이게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인생에 막다른 길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제가 어저께도 설교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러 무릎 꿇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로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어쩌면 다윗도 이러한 자꾸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막다른 길, 절벽, 벼랑 끝으로 모시는 이유는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네가 철저히 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은 다윗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시는 것은 그 우리 안에 기회주의적이고 간사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장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벼랑 끝에 선자만 이 고백이 내 마음판에 이렇게 팍팍 박힙니다. 벼랑 끝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 주의 이름 동그라미, 주의 힘 동그라미. 여러분, 어제 본문에 주의 이름과 힘으로 완전히 대조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포악한 자와 간사한 자의 두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나누었습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장의 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주의 이름과 주의 힘과 대척점에 있는 대조되는 그 어떤 가치가 내 힘과 나의 돈이라고 그렇게 한번 대조를 해봐도 좋아요. 다윗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자기 힘도 미력하고 미천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제도 내 말이 나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나의 삶을 대변한다라고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다윗은 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그 기도는 나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거나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를 저렇게 밀고 하는 자들을 내가 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힐난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과 혀를 주관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이 소위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잘 그 과정을 치우고 그 과정을 통과하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자기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의 기도 시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곱씹는 시간에 주께서 나를 온전히 채울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정리정돈해 주시고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닮아가는 거죠. 우리 생각과 우리 어떤 내 가치를 그냥 전혀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프레임을 그대로 둔 다음에, 그리고 그 프레임과 그 창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3절에 보시면 낯선 자들 동그라미, 포악한 자들 동그라미. 이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나를 치고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자기 시선에 안중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오류에 빠지기가 쉽냐면 내 생각과 내 결정이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실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삶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구현되지 않으면 그러나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내포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왜요? 사람 의지했다가 배신당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들이 자기 등에 칼을 꽂아요. 여러분, 심지어 다윗은 누구에게까지 배신당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죠? 자기 장인어른, 사실상 아버지인 사람한테 배신당했고 또 자기 친아버지도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좀 불러서 다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세우지도 않을 만큼 사실상 자기 아버지도 자기 장인어른도 자기 아들도 자기 부모도 자기 가족도 그들에게도 사실은 이 피는 목 속인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 혈육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윗은 사실 영적 본능적으로다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체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입술로 죄짓지 않아요. 그들에게 욕을 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낙헌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특별히 여기 더운 말에는 좀 스킵되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나 아니면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낙헌제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낙헌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의 행위예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희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속셈학원을 다녔었는데 저희가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일단 생활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게 전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학원 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안이 좀 어려우니 우리 영천이를 좀 돈 냄새 치고 공짜로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그걸 나중에 대학생 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 선생님 참 귀한 게 그러고 저를 몇 년 동안 제가 그 속셈학원을 꽤 오래 다녔거든요.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조금 생활비가 좀 나아져서 생활비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원장 선생님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헌금 드릴 게 없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행위가 옳았다 그렀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대학생 때. 영천아, 너 그 원장 선생님 찾아가서 네가 갚아라. 부모가 갚지 못했던 거 지금이라도 네가 찾아가서 갚아라. 그리고 저한테 하신 말이 뭐냐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심지 않지 않았다라고 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심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 그 주 금요일날 잡히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하신 일이 뭐냐면 헌금함 앞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지켜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많은 부자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쳐요. 근데 그야말로 과부가 경제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와서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여자가 오늘 우리가 본 모든 자 중에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헌금 생활 잘 안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거둘 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 잘 보지는 않는데 한 번씩 수입 리스트를 보면 하나님께 인색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헌금의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 생활, 재정 생활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응답되면 하나님께 바치지 마시고 기도 응답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함께 하나님께 심어보세요. 다윗이 낙헌제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도 응답된 게 없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고 기도 응답되기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감사를 고백해요. 이게 은혜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은혜 없는 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평가합니다. 이 종교적 소비자가 돼요. 판단합니다. 이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탄 마귀가 은혜 창구를 판단과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히게 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 창구를 다 닫아버렸어요. 그 은혜가 없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곤핍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유기적인 연결되어 있는 영적 메커니즘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 하셨나이다 번역이 과거형으로 잘 돼 있어요. 보지 못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어떻게 심판받고 도액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봤어요. 여기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는 번역이 좀 아쉬워요. 건지셨고로 과거형으로 되어야 돼요.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쭉 묵상해 보셔요. 거기에서 사무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일라 주민들이 그들을 다윗을 밀고 하고 10광야 주민들이 그를 밀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낙헌제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사무엘 기자가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사울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에 여러분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말씀드렸는데 이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현장에서 우리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